다윗이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이제 부르는 슬픈 애가 노래입니다. 자, 17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같이 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또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고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전사의 소식을 듣고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랬어요. 이 조상이라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애통하며 통곡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시를 읊으며 애통하고 통곡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슬픔이 깊고 깊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어떤 짓을 했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불신앙의 죄 가운데 헤매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 시작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인지하고 있었던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2번씩이나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그 불합리한 정권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다윗을 찾아왔던 인물들이 약 30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 중에 리더들도 있었겠죠. 다윗과 좀 더 측근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지천에 왔음을 알고 사울왕을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무엇을 기억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그 신앙을 넘어서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분명히 믿음에 연약한 자였고 인간적인 감정에 쉽게 이끌리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나발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인물이 가서 음식 좀 달라 하니까 안 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가잖아. 응?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에 사사로이 넘어지는 인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 신앙을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아비가일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권면으로 그죠? 나발을 해하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감정이 앞섰다면 가서 당장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그렇죠? 예. 여인이 어디서 감히 나 앞에 이러면서 가가지고 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음성을 듣고 마치 하나님의 응답과 메시지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발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지혜롭게 말을 하지요. 당신이 가서 지금 이 어리석은 자를 해한다면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이 아비가일도 참 대단해요. 그때 당시 지금도 중동 지역이 그렇지만 여인들의 인권이나 힘이 없습니다. 약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이라는 인물 앞에 가서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지만 그는 누굽니까? 왕의 사위입니다. 한 가정의 목동인 소년이 왕가에 들어가게 되고 사위가 되고 장군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군을 통해서 이방군에게서 지켜내는 일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자 앞에 가서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힌다면 훗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을 때 당신을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피로 왕이 된 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폭군이고 독선적인 인물이라 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당신도 뭐지요? 왕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옳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우리가 쉽게 말해 선을 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또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두려움의 위기 속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죠? 블레셋이라는 이방 임금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까닭에 아말렉 족속에게 큰 위기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예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끝까지 가지 않잖아요. 한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아멘, 자기의 감정이 다스려지게 되고 아말렉이라는 이방에게 큰 위기와 고난에 빠지지만 그 속에서 막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혈기를 앞세워서 무조건 죽이러 가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럼 뭐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묻잖아요. 기도한단 말입니다.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점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국가도 쇠퇴해져 가는데 그런 큰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죠? 네.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점쟁이를 찾아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다윗이라는 인물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물이었으나 불신앙 가운데 헤맸던 사울 왕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상반됩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기세가 등등하고 왕이니까 권력과 힘이 있었겠지요. 다윗은 그냥 쫓겨나는 인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군인도 뭣도 아무도 집도 절도 없었습니다. 집에도 찾아갈 수 없어요. 사울 왕이 죽이러 오니까. 호련단신 혼자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자들과 떠돌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지요? 하나님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불신앙의 죄를 짓고 불신앙의 저주를 받아 전사합니다.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보세요. 그런 사울 왕이 전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런 일이 있다지요. 어떤 집사님 둘이서 다퉜대요. 그래가지고 감정이 엄청 상했나 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열심은 또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기도하니까 뭐예요? 서로 저쪽에서는 이 집사님 저주하고 이 집사님은 저쪽에 있는 집사님을 저주하며 기도했다지요. 다윗은 보세요. 개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개가는 뭐예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죠? 개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슬픈 애가를 부르고 그 슬픔이 깊고 깊어서 조상했다. 통곡하며 탄식했다. 그 다윗의 울음의 소리가 주위에 들릴 정도로 크게 탄식하며 슬퍼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후대까지 부를 수 있도록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지시합니다. 자, 이 다윗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로 왕의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왕감입니다. 그렇죠? 사사로의 감정에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셨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이방에게 그죠? 당했다. 슬프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까지 생각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방에 알리지 마라.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이 기뻐할까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인간적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죠?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이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신앙이 성숙하게 됐어요. 인격이 훌륭하게 다듬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그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라나게 하셨다. 위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실수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만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다윗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예요. 교회 목사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하나님이 허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권면하라고 세우신 분입니다. 아멘. 그럼 목사 뭔데 뭐 아무것도 아니지. 우린 예수님이. 그거는 믿음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기도, 사랑의 섬김 이런 것들이 귀하고 복된 것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데 그것도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목사님이 아니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삐뚤어진 가치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거나 근데 전부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말씀은 신뢰와 존경으로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모자라 보이고 내가 볼 때 뭐 별거 아닌 것 천만이에요. 어쨌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인물로 자라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왜 의롭다 하잖아요.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받는 인물은 의로운 인물이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다윗과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일 뿐이지 본질은 뭐예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능하지 않으나 유능한 자가 되고, 그죠? 예. 무능하나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외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종가처럼 보였어요. 엄정화 씨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본인이 잘 나가고 엄청 인기가 있고 돈이 많이 벌리고 이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이런 연약한 집단으로 봤다잖아요. 근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또 과거에 누리던 그 영화가 없어지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크리스찬들이 다르게 보인더라고요. 다르게 보인대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이럽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창세기서 1장, 2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돼요. 그지요? 이 땅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있다고요? 네, 그건 전부 인간적인 사랑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어찌됐든 창세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2억 명, 12억 명, 20억 명의 인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뭐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외형적인 초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그 사랑이 충만한 나라의 모습은 뭐다? 질서와 조화로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질서와 조화로움이 있는 나라예요. 무질서와 혼동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사울왕과 요나단이 왜 비참한 결과를 맞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어요. 불신앙과 자기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닌 말로 마귀의 이끌림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슬픔의 결과를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는 나라. 그 사랑은 뭐예요? 질서와 조화로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아멘. 아담과 하와 보세요. 훌륭했다, 성공했다, 이런 가치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뭐요? 네가 많이 하냐, 내가 많이 하냐, 50대 50 갈라가지고 수익 분배를 정확하게 하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서로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 해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남자가 힘 좀 세다고 여자가 하는 일을 과소평가한다거나 폄하한다거나 비난하거나 또 뭐예요? 비꼬거나 또 뭐지요?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일은 뭐였어요? 동물 짐승의 이름을 썼잖아요. 이름을 매겼잖아요. 이름을 쓰고 관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왔는데 말이죠. 당신은 그거밖에 못하나? 토끼 쪼매난 거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토끼 이름 짓는다고 수고했네. 에이, 이거 돈도 못 벌면서.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질서와 조화로움이 있는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나라. 그러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나라. 아멘.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영상을 설교를 통해서 가끔씩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실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있을 때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나 어떤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당했다 하더라도 믿음에 성숙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장될까 싶어서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위에 불신자들이 있건 말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건 말건 내 어제 예배 나갔는데 교회 갔는데 말이야 어떤 집사님 찬양하다 방귀 끼더래 이런 농담이지만 그런 교회의 인간적인 모순을 가지고 혹은 내가 당했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개인의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결국 뭐지요? 우리 인간에게도 유익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질서와 조화로움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에서 사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법과 질서가 없어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번 볼 때에 그 동물들 어떻게 해서 이 약한 짐승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약한 짐승들은 군집해 살잖아요. 서로 막 의지가 크게 보이려고. 강한 짐승들은 혼자 살잖아요. 나는 강한 짐승이야. 이런 또 이상한 생각 빠지지 말고.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근데 또 그 안에서 그 나름의 질서가 있잖아요. 짐승들은요, 아무리 강한 짐승이라도 배부르면 사냥 안 하잖아요. 맞지요? 인간들 보세요. 와, 맛있네. 한금 먹고, 우와, 소화제 좀 가져가 봐라. 소화제 막 털어 넣으면서 소화들 기다려 또 먹고. 과거에 로마 시대는 그랬다면서요. 야, 배부르면 불편하니까 음식 맛만 보고 뱉자. 이래가지고, 맛만 보고 뱉고, 맛만 보고 뱉고 이랬답니다. 인간들 보세요. 무질서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기가 너무나도 쉬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법을 이용해가기까지 가면서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더욱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가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주의 종을 위하여서도 기도드립니다. 또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역사를 따라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며 강건하여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